사람들이 있을 때는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다가 잃어버리고 나면 그때서야 소중함을 느끼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건강입니다. 사람들은 이 건강할 때는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모르고 며칠 밤을 새우면서 무리해서 일을 하기도 하고, 과식하지 말라고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고, 운동을 하라고 해도 하지 않다가 한번 병이 나면 그때부터 건강을 챙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건강을 잃었다가 다시 회복하는 것이 건강할 때 건강을 유지하는 것보다 몇 배나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이제 무슨 말을 하시는가 하면, 이 건강한 것이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재산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질병이 있거나 가족 중에 중병을 가진 분이 있을 때 나머지 가족들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모친이 폐결핵을 앓으셨는데 이제 계속 이제 콜록콜록 하면서 기침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 당시 이 가정의 분위기가 우울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최근에 아내의 질병 때문에 가족들이 긴장하고 조심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전에 종종 늦게 이제 들어올 때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늦게 들어오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한 번씩 툴툴거릴 때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저는 전에 이제 뭔가 먹고 나면 그릇을 이제 설거지통에 이제 넣는 게 전부였지만 지금은 씻어서 이제 엎어놓고 또 설거지도 자주 하고 집안일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는 기도하고 즐거운 자는 찬송하라 이렇게 하는 말씀을 받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나 즐거울 때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제 기도하라는 것을 질병의 예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겪는 고난들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사람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장 민감하게 느끼고 이 어려움을 가장 힘들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겪는 어려움들 중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은 상대적으로 작은 어려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고통보다 심리적인 고통이 더 많고, 이 관계의 어려움은 바로 해결이 안 되고 오래 지속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관계 어려움은 기도를 해도 잘 이렇게 안 되는, 잘 응답이 안 되는 이제 그런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이 관계의 어려움을 통해서 연단을 많이 받게 됩니다. 세 번째는 질병의 문제입니다. 질병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고,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질병이 생기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은 질병 앞에서 낮아지고 무기력함을 느끼게 됩니다. 성도가 겪는 고난 가운데서 질병은 다른 고난보다도 더 고통스럽고 그 고난이 더 길고 혼자 감당을 이제 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혼자 감당하기 힘든 짐은 여러 사람이 감당을 하듯이 질병은 여럿이 같이 감당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기도 요청을 하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질병을 통해서 신앙이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또 영적인 축복을 받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이 병든 자는 기도 요청을 하라는 겁니다. 몇 년 전에 나온 책 중에 질병 예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질병이 꼭 나쁘거나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육체가 쉬어야 한다는 표시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 사람들이 열이 많이 날 때 해열제를 먹는데 이 몸에 열이 나는 것은 병균의 활동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해열제를 바로 쓰므로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감기 몸살이 오는 것은 쉬어야 하는 이제 표시인데 사람들은 감기약을 먹고 다시 무리하게 일을 계속 한다는 겁니다. 이 책에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질병은 실제로 고통이에요.
또 사람들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아갑니다. 사람이 병이 들게 되면 하던 일을 중단하거나 줄여야 하고, 또 아픔을 겪어야 하고, 또 경제적인 손실이 있고 혼자서 외롭게 보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제 즐거운 시간을 갖고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고 또 맛있는 걸 또 마음껏 먹는데 전혀 그렇게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병이 들면 가족이나 부부 사이나 가까운 친구나 교인들도 그 고통과 두려움과 그 외로움을 다 이해를 못합니다. 며칠 전에 아내가 광야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자기 마음이 요즘 광야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당신의 마음도 그러냐 이렇게 물었는데 제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힘들긴 하지만 광야예요.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못했습니다. 질병은 신불신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믿음이 좋은 성도들에게도 당뇨나 암이나 뇌경색이나 다양한 질환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왜 이런 질병을 허락하실까요? 성도도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도록 질병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죄와 상관없이 질병을 또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저에게도 30년이 넘게 저를 힘들게 하는 질병이 있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런데 그 질병이 얼마나 저를 이렇게 낮추고 또 저의 혈기와 이 충동들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특히 제가 20대 초반에 들나귀처럼 막 뛰어다닐 때인데 이 어떤 충동들이 밀려올 때 그 질병 때문에 잠잠하게 있어야 될 때가 많았습니다. 성도들은 자기 자신이나 이 가족들에게 질병이 생겼을 때 반사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질병을 주셨을까? 나의 죄를 징계하시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인가? 하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돌아보게 됩니다. 전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저희 가정도 전에는 이제 밤에 저 혼자 간단히 기도하거나 피곤하면 그냥 바로 잠들었는데 요즘은 아내와 함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질병은 복잡한 생각을 단순하게 만들고 겸손하게 하고 욕심을 내려놓게 하고 유혹을 덜 받게, 유혹을 또 거절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찾게 합니다.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이 성도에게 질병이 생기는 것은 불행이지만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저는 특히 우리 교인들의 부모님이 이제 병원에 입원하셔서 이제 신방을 가야 할 때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하지만 어르신들이 이제 병든 것은 참 마음 아픈 일이죠. 근데 이 질병이 아니면 제가 이제 찾아갈 일이 없는데 질병 때문에 찾아가서 또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참 이게 질병이 참 복되다, 유익하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질병은 고통과 아픔이지만 믿음으로 받으면 영적인 큰 유익이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성도들 중에 병든 자가 있으면 이 목사님을 불러야 됩니까? 병원에 가야 합니까? 둘 다 해야 되죠. 오늘날에는 좋은 약도 많이 나오고 이제 의료 기술이 발달을 해서 웬만한 병들은 다 치료됩니다. 몇 년 전에 이제 돌아가신 이제 집사님은 살아계실 때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받으셨습니다. 투석은 이제 신장에 문제가 생겨서 몸에 이제 독소가 이제 쌓이게 되는데 이제 기계가 대신 이제 걸러주는 거죠. 그런데 신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투석을 받지 못하면 오래 살지 못하지만 이제 투석을 받으면 20년, 30년씩 오래 이렇게 사십니다. 의료 기술로 인한 혜택들이 많습니다. 성도가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치료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기술들, 과학, 문명들 이거 다 이제 하나님의 어떤 일반적인 은혜죠. 네.
그런데 성도는 의사를 찾아갈 때 하나님을 같이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약을 먹고 수술을 받지만 이제 하나님이 낫게 하시고 치료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사의 처방이나 의료기술을 통해서 치료하시는 거죠. 우리의 질병 치료는 다 영적인 치료입니다. 이론적으로 이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성도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치료하고 계신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의사가 놀래요. 의학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그런 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도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면서 놀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병이 들었을 때 병원에도 가야 하지만 교회 장로들을 부르라는 거예요. 여기서 병은 이 감기모살 같은 작은 질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좀 심각하고 큰 어떤 질병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교회 장로들은 목회자나 중직자나 리더들이나 또 교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와서 하는 일이 뭡니까?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 기름을 바른다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당시에 병자들에게 했던 그 오래된 관습인데, 그 당시 기름은 소독도 하고 통증을 줄이는 그런 효과가 이제 있었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표시죠. 표시로 이제 이렇게 기름을 바른. 예수님이 이제 병자들을 치료할 때 침을 발라가지고 기머거리나 이렇게 또 이렇게 말을 못하는 사람을 치료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표시로 이제 그렇게 그거 좀 비슷한 이제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성도의 질병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죠. 기름을 바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병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병든 성도도 이제 할 수 있는데 왜 목사나 왜 다른 교인을 불러야 되니까? 기도가 중요하면 뭐 누가 기도하든지 기도 들으시니까 뭐 부를 것 없이 자기가 이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목사나 다른 교인을 부르라고 하는 걸까요? 우리는 생각보다 약하기 때문입니다. 병이 들면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침체에 빠지고 신앙이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체의 건강은 마음하고 또 영적인 상태랑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 생각보다 약합니다. 감기 들고 이제 컨디션만 안 좋아도 이렇게 자꾸 침체가 돼요. 우울해지고 그렇게 우리는 참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 병 들었을 때 자기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 또 영적인 상태가 있는 사람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요청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플 때, 또 병 들었을 때 미안해하지 말고 자꾸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기도 부탁을 자꾸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위로가 있어요. 그리고 힘이 생기고 질병이 치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힘든 거예요. 뭔가 이렇게 마음에 어떤 든든함이 있고, 또 막 그걸 감당할 힘들도 생기고, 또 실제로 또 건강도 이제 좋아집니다. 다음은 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또 성도들이 모여서 이 병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 다 낫느냐 하는 겁니다. 병든 자가 이 기적적으로 나을 수도 있고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 중에 이제 병원에 입원했거나 이 교우들의 이제 가족을 위해서 가족의 이제 질병을 위해서 이제 수요 예배나 또 금요 예배나 새벽 기도 때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신생아인데 이 변을 보지 못해서 큰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날 금요 부흥 예배인데 막 교인들이 기도했어요. 근데 몇 시간 후에 애가 막 변을 시원하게 보면서 그 큰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건물에서 떨어져서 크게 다쳤는데 계속 교인들이 기도하고 근데 거의 완전하게 이렇게 회복이 된 분이 있고, 또 다리에 염증이 심각해서 큰 수술을 해야 하는데 일주일 만에 이렇게 또 치료가 되어서 그런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된 분도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도 응답들이 그동안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100% 다 낫는 것이 아니라 낫지 않는 경우도 있고 불완전하게 회복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도한 대로 다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좀 이렇게 딸려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기도하는 사람들의 어떤 믿음이 약해서 그렇습니까? 15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구원은 질병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들이 병든 자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에 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도 이제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다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도로 옮겨져서 바다에 던져져라 해도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또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주님이 다 응답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자판식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무조건 다 응답된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기도가 이런 것이라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너무 우스운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요술램프의 거인처럼 그런 분이 아니세요. 무조건 기도하면 무조건 막 이렇게 하면 다 그냥 다 되고 다 이렇게, 그게 아니죠. 그러면 뭐 신앙이 이상한 게 되는 거죠.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기도할 때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의심을 하거나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를 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가져가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뜻에 다 맡겼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고 필요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 달라고 떼를 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얻어내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쓰는지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고 말겠다.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고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더 좋은 거죠. 하나님의 뜻에 나의 중요하고 원하는 문제를 다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가 이런 것이라면 재미가 없고 매력도 없고 기대할 것이 없다 이렇게 속단할지 모릅니다. 기도가 그런 건가? 그건 뭐 기도할 필요가 없네.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중요한 문제와 필요를 하나님 뜻에 맡기는 것만큼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고 복된 것이 없습니다. 내 원하는 이것보다도 하나님 뜻에 맡기는 것,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 이것보다 안전한 게 없어요. 확실한 게, 이것보다 복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거죠. 하나님은 가장 자비롭고 긍휼을 베푸시고 온갖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시죠. 그분의 뜻에 내 중요한 거, 내 원하는 걸 맡긴다. 이것보다 안전하고 확실하고 복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족이나 이 교우들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병이 낫지 않을 수 있습니다. 취업이나 대학 입시나 직장의 어려운 문제나 사람과의 힘든 부분이나 또 자녀 문제를 기도했는데 원하는 대로 안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일이 응답되는 것보다 더 선하고 더 좋은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뭐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옳은 게 없는데 그것보다 더 선하고 더 좋은 뜻이 반드시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원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보다 더 선하고 더 좋은 하나님 뜻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대한 것과 다르게 응답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애가 막 달라고 막 때를 쓰면서 이걸 반드시 달라고 그래요. 근데 부모가 볼 때는 그게 애한테 유익이 안 돼요. 자기는 뭐 이게 너무 중요하고 근데 그래서 다른 거, 더 좋은 걸 주잖아요. 부모가 그렇게 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돼, 원하는 대로. 이건 응답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다르게 응답을 이제 하시는 거죠. 우리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엄청난 큰 우주를 만드신 분이세요. 내 어떤 기준으로, 내 어떤 판단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 비난하고 부신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다르게 응답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 뜻에 다 맡기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다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 뜻에 다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생각을 하고 신뢰를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생각을 하는 생각. 신뢰, 그분은 신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든지 아니면 그것보다 더 좋은 최선의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거 안 주시면 더 좋은 것, 최선의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죠. 확신. 그래요. 하나님 확실히 그러십니다. 부모 자녀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애가 뭐 이렇게 막 달라고 하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믿고 안 주려고 해서 안 주는 건가요? 그게 애한테 필요하지 않고 더 좋은 게 있어서 그래서 안 주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 앞에 더 그래요. 우리가 원하는 걸 주시든지 아니면 더 좋은 거, 더 좋고 더 선한 거, 그걸 이제 주신 거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는 기도하라고 하는데 확신과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확신과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질병과 죄의 문제입니다.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니지만 죄의 원인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술을 지나치게 마시는 사람들은 그 위궤양에 걸릴 수 있고, 또 도박이나 오락게임을 밤새 하는 사람들은 불면증이나 정서적인 장애가 올 수 있고, 무분별한 성생활을 하는 사람은 에이즈나 성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질병이 특정 죄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더라도 또 불신앙에서 돌이키도록 또 질병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15절 그 끝부분을 보면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 질병과 죄의 문제의 관계는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병이 어떤 죄의 결과인 경우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료를 해주시면서 더 심한 것이 걸리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십니다. 이 사람의 질병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어떤 죄 때문에 생긴 병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한 경우는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애굽 바로왕의 후궁으로 들어갔을 때 궁정에서 어떤 심각한 질병이 돌게 됩니다. 바로왕은 이 질병의 원인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했기 때문인 줄 알고 바로 이제 사라를 이제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궁전에 있던 질병이 다 이제 그치게 되죠.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것은 죄가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가 돈이나 승진이나 성공에 욕심을 너무 내다가 무리해서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너무 분노하고 미워하는 바람에 병이 생길 수 있어요.
또 성도가 술이나 담배를 끊지 못해서 또 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질병이 있을 때 혹시 이 죄와 이 욕심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죄된 생활을 빨리 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병상에 누워있는 시간이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바쁘게 움직이고 또 사람을 만나고 또 나머지 시간은 핸드폰을 합니다. 하루에 30분이라도 자기를 돌아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시간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신문이나 핸드폰 할 시간은 있는데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할 시간은 시간이 없어. 도저히 그 시간이 이제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다가 한번 아파서 병원에 이제 입원하게 되면 하루가 참 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그동안 놓치고 그냥 지나쳐 버렸던 일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돼요.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분들이 하는 말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신앙이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었다 이런 말을 이제 합니다. 히말리아 완등을 한 후에 하산 도중에 조난을 당한 김홍민 대장이 지금 잘 구조되기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는 열 손가락이 없는 산악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가 이 손이라는 이제 시를 이제 썼어요. 그 내용이 어떤가 하면 두 손이 있을 때는 나만을 위했습니다. 두 손이 없고서야 다른 사람이 보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만큼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새로운 손이 말합니다. 라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두 손이 있을 때는 자기만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손에 손가락이 없어지고 나서 다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프지 않아야 하지만 만약에 아파서 누워 있어야 하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고 새로워지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빨리 병이 남아서 빨리 일을 하고 사람 만나야 되는데 물론 이제 병이 빨리 나아야겠지만 그런 기회에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살피고 신앙이 회복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감옥에 갈 때와 병상에 누워있을 때가 자기를 돌아보는 가장 좋은 기회인데 감옥에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병상에 누워있을 때 아플 때 그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잘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강해서 병상에 누울 일이 없는 분들은 이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청소년이나 디모데 청년들이나 젊은 이제 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질병과 상관없다고 여기면서 시간을 다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 신앙을 위한 시간이 아까워서 갖지 않으면 하나님이 강제로 병상에 눕게 해서 시간을 갖게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질병이 아니더라도 뭐 하나 탁 치든지 뭐 하나 가져가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모든 걸 중단하고 이제 이렇게 그렇게 해야 돼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놀러 가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밖에 나가는 게 참 조심스러운 때인데 그래서 집에서 이제 시간을 많이 보내요. 집안에 있으면서 핸드폰으로 다른 사람이나 세상 일들만 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이제 돌아보는 겁니다. 물론 올림픽 그런 거 좀 볼 수도 있는데 그것만 다 보고 다 그냥 다른 사람 세상 일들로도 그것만 이제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그냥 보면 안 보여요. 근데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을 이렇게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 보여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에 있구나, 어떤 상태. 그걸 이제 돌아보는 거죠. 살펴봐야 되죠. 세 번째는 이 서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16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한 성도가 아파서 누워있을 때 다른 성도들도 찾아가지만 그 성도와 평소에 관계가 좋지 않았던 성도들도
찾아가게 됩니다. 만약 그 성도가 건강했다면 그렇게 찾아갈 일이 없지만 아프니까 이제 그래도 찾아가봐야지 이러면서 이제 찾아가게 되죠. 찾아가서 자기가 전에 잘못했던 것을 사과를 하면 아픈 성도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서로 이제 화해를 이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희가 죄를 서로 고백하며 하는 말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하라는 말이라기보다는 잘못하고 죄를 지은 당사자에게 찾아가서 사과하고 서로 이제 용서를 하라는 그런 이제 말입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는 말을 하지 않더라도 찾아가는 그 자체가 화해하는 그런 기회가 이제 되죠. 그래서 평소에 관계가 안 좋던 성도가 병원에 입원했다, 어디 아프다 이런 얘기 들을 때 잘됐다, 벌 받았네 이렇게 쉽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에 찾아가서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아프면 또 사람들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미웠던 사람도 이제 덜 미운 생각이 들고 또 잘못한 것도 생각하고 내가 잘못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아픈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아플 때 내가 아프든지 다른 사람이 아프고 그럴 때 이렇게 좀 관계가 회복이 되는 그런 기회로 이제 삼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질병 자체는 불행이고 아픔이지만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큰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생각이 단순해져요. 겸손하게 되고 욕심을 내려놓게 되고 유혹을 이렇게 거절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더 찾게 됩니다. 질병이 찾아오면 성도에게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아픈 분들이 많은 것이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픈 분들이 많으니까 교인들이 모여서 겸손하게 간절히 부르짖게 되고 부르짖으니까 은혜와 또 축복과 또 하나님의 어떤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 아픈 사람이 없어요. 어려움이 없어요. 다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그러면 기도할 일이 없어요. 기도할 일이 없고 모여서 그렇게 부르짖을 일도 없고 그러면 은혜와 어떤 성령의 역사와 부흥이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뭐가 있어야 하는 게 나오게 돼요. 아픈 사람이 많은 거. 그게 사실 아픔이고 고통이지만 그것 때문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러면서 이제 은혜도 회복이 되고 신앙도 회복이 되고 부흥도 임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 그 새벽 기도가 있는데 평상시에는 사역자 3사람이 이제 주로 이렇게 이제 합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몇 분이 이렇게 함께 참여를 이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여자 집사님들 몇 분이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에 나오기 시작하고 또 남편들도 따라서 이제 몇 분이 나오고 얼마나 감사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질병이나 어려움이나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질병이 치료돼요. 어려움이 해결이 되고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부흥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우리가 이제 그 작년까지만 해도 이 거리두기 하면 이 코로나가 잡힐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돼. 이제 백신 맞으면 또 이제 코로나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뭐 델타, 감마 이러면서 변이가 나오면서 이게 이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 코로나를 다스리셔야 돼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 뭐 백신이나 또 어떤 방역 어떤 그 방식이나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코로나를 종식시키시지만 하나님이 임하셔서 다스리셔야, 이 코로나를 다스리셔야 이게 코로나가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가 끝나면 뭐 백화점이나 야구장이나 영화관이나 또 뭐 이 그 관광 어떤 그런 곳이나 다 이렇게 재개가 될 겁니다. 다 회복이 될 거예요. 그럼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회복이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미 많이 멀어졌어요. 신앙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게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자녀들 신앙생활 안 해, 예배 안 드립니다. 네. 코로나가 이렇게 끝났을 때 이제 그때 되면 이제 뭐 교회 나오겠지. 안 그럴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세계 1, 2차 세계 대전이 터졌을 때 이제 유럽 교회들은 이제 뭐 젊은이들이 이 전쟁의 참상도 보고 전쟁이 끝났으니까 교회로 나오겠지. 세상으로 다 달려갔어요. 이 전쟁 때문에 그동안 채우지 못한 욕구를 세상이 채우려고 교회는 텅텅 비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부흥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코로나 끝나면 이제 교회도 이제 다시 다 회복이 되고 신앙 다 회복이 되고 조금 그렇게 회복이 될지 모르겠지만 훨씬 더 절망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될 때, 지금 이 코로나 때, 이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또 질병 때문에 또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는 겁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제 모이는 게 좀 조심스럽죠. 온라인으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있으면 온라인으로도 뭐든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코로나를 위해서, 코로나가 종식되도록, 또 질병을 위해서, 어려움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지금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가 끝났을 때, 그때 다시 영적으로 회복이 되지, 지금 이제 막연하게 이렇게 그냥 있으면 더 큰 위기. 그러니까 더 이제 막 세상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동안 못 채운 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더 교회는 텅텅 비고 교회는 무너지고 더 그럴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가 기도 안 하니까 이 질병, 자신의 질병이든지 또 어떤 가족의 질병이든지 가까운 사람의 질병이든지 또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든지 또 여러 지금 막 기도할 게 많잖아요. 지금 온 세계가 난리입니다. 난리. 뭐 홍수로, 폭염으로, 뭐 산불로. 지금 이거 어떻게 된 거 어떻게? 지금 기도야 기도.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죠. 어려움도 해결되고 하나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자는 기도하고 즐거운 자는 찬양하라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또 질병의 문제와 여러 힘든 문제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들을 하나님 뜻에 다 맡기시기 바라요. 다 하나님 뜻에 다 간절히 기도하지만 다 맡기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